선택받은 자들이여 준비하십시오. 이 진실을 밝힐 준비가 진정으로 되어 있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당신의 영혼 속에서 평범함을 초월하는 깊은 울림을 느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임박한 변화를 확신하며 영혼의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내면의 울림은 단순한 감정 이상입니다. 그것은 변화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영적 상승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이끌림, 당신의 분위기 속 이 동요는 단순한 영적 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여정에서 새로운 장의 도래를 알리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주파수로 움직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더라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당신의 빛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화들이 신성하게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제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기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주거나 단순히 흥분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의 엄청난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순간의 그리스도는 당신의 본질이요, 당신의 이유이며 당신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 당신은 이 새로운 주파수에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것이 가져오는 관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통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발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기 위해 주목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수십억 개의 유튜브 영상과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의 바로 이 순간, 이 정확한 날, 이 특별한 시기에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당신의 영혼이 깨어 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삶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것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신성한 각성이며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와 목적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신의 내면에서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첫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기 위해 슈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말씀이 바로 이 순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천 명의 다른 선택받은 자들에게 퍼지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저는 각성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쓰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메시지를 통해 매일 믿음이 싹트고 돌파구를 열며 생명을 회복시키는 신성한 분위기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구독하십시오.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신성한 변화와 가속된 변혁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댓글에 기도 요청을 남겨주시고 격려의 말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단지 또 다른 영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증언하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나누면 이 공동체 전체의 손과 마음이 그것을 들어 올릴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축복은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에 기도 요청을 남기고 이 강력한 믿음의 사슬에 동참하십시오. 당신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사명을 지원하도록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계속 전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채널 회원, 여러분의 월별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관대함과 마음에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삶에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성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한밤중의 불안감, 무시할 수 없는 영혼의 부드러운 아픔을 말입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 이 다음 시기에는 당신을 지탱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세상이 잠든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정보로만이 아니라 더 높은 영적 주파수의 차원으로 깨우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조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각성의 과정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극적이고 시끄럽고 분명하며 천상의 환상이나 땅을 가르는 천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은 가장 급진적인 각성을 숨겨진 순간에 시작하십니다. 성전에서 잠자던 어린 사무엘이 밤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이 천사로부터 자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운명을 계시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조용히 있던 마리아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주파수가 산만함, 일상, 그리고 자기 의심으로 인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처럼 당신은 평범하고 두려워하며 불확실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빛을 진정으로 반영할 자질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외부적인 신호를 찾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내면의 명확성을 위해 조율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그 불안감은 어제의 잔해를 비우고 내일의 영광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신성한 동요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빛났던 것처럼 당신의 얼굴 또한 새로운 빛을 반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임재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빛났습니다. 이 신성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보는 것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주파수 자체를 조절하여 그분의 빛이 방해받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문을 열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드러내신 것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다면, 특히 그 비유들이 돈, 치유, 관계와 같은 실제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한정된 시간 동안 특별 전자책이 제공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선택받은 자들의 각성, 21일간의 신성한 목적과의 재연결이며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변혁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우리는 영상 설명란에 특별 할인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증폭시킵니다. 모든 위대한 성경적 각성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했고 엘리야는 불이나 지진 속이 아닌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소음으로 채우려는 충동을 거부하십시오. 기기를 끄고 조명을 낮추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으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공간을 만들면 하늘이 응답합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윙윙거림, 요구사항의 아우성, 불안의 내면 독백, 이 모든 것이 신성함의 미묘한 주파수와 경쟁합니다. 정정이 과부하 속에서 특정 라디오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소리치고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속삭임을 들으려면 그 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이것은 외부 소음의 부재뿐만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을 의도적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고요함이며 애쓰는 것을 멈추고 빠르게 움직이는 생각을 진정시키며 당신의 주의를 끄는 끝없는 알림과 산만함의 피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깊은 우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은 바람, 비, 그리고 삶의 일상적인 혼돈에 의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실, 맑은 반영, 순수한 물은 바닥에 있으며 표면이 흔들리지 않을 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표면을 진정시켜 당신의 영혼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음성의 순수한 반영을 받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하루의 첫 순간을 따로 떼어놓거나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미래의 만약라면과 내가 했더라면을 놓아주는 의도적이고 깊은 호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변이 성스럽고 신성한 것에 헌신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고요해질 때 소음 속에 진공 상태를 만들고 그 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부드럽고 잔잔한 음성이 흘러들어와 당신의 영혼을 그분의 완벽한 주파수에 맞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분별력이 예리해지고 직관이 명확해지며 성령의 부드러운 만지심이 분명해집니다.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력의 충만함이며 신성한 소통을 위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바로 이 성스러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렁찬 선포로 말씀하시지 않고 통찰력, 인상, 평화, 그리고 이 깨어난 여정에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적절한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을 주며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경쟁하는 주파수들을 침묵시키려는 당신의 의지에 정비례합니다. 고요함을 성스러운 실천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영적 수신기를 재조정하시는 신성한 엔지니어와의 필수적인 만남으로 삼으십시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이나 당신 자신에 의해 부과된 모든 정체성을 해방하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인물을 놓아주었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당신이 고양되고 있지만 오래된 꼬리표와 오래된 상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모든 거짓된 정체성을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 당신의 주파수는 하늘로부터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송신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실패, 어린 시절의 상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과된 한계, 또는 당신이 받아들인 자기 제한적인 신념의 주파수로 송신한다면 당신은 그 주파수에 따라 끌어당길 것입니다. 양파의 껍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적인 정체성,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경이롭고 놀랍게 지어졌으며 목적과 신성한 잠재력으로 가득 차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삶은 층을 더합니다. 비판적인 목소리가 속삭이는 실패자라는 이름, 실수 후에 붙여진 가치 없는 이라는 꼬리표, 역경 후에 입혀진 피해자라는 망토, 수용을 위해 채택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가면, 사회적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충분하지 않음이라는 유니폼. 이러한 정체성들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되도록 창조된 존재의 명확한 신호를 흐리게 하는 정전기와 같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자신에 대한 거짓된 감각, 즉 기만자라는 생각에 매달려 싸웠지만 항복하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을 받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과거의 행동으로 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러한 빌려왔거나 강요된 껍데기를 벗어던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승은 오래된 정체성의 중력적 무게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꼬리표에 짓눌린 채 새로운 높이로 날아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수술의 과정이며 당신의 진정하고 활기찬 자아가 드러나도록 죽은 층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입었던 꼬리표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식별하며 그것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용기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송신할 주파수가 아니다. 당신은 인간의 의견과 자기 비난으로 가득한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중요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받는 자, 선택받은 자, 구속된 자, 능력 있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빛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잠재력을 보시지 당신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보시지 당신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정체성을 포용하는 것은 당신의 자기 인식과 내면의 송신 주파수를 그분의 진리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심오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보고 끌어당기는지를 변화시킵니다. 오래된 주파수는 부족함이나 깨어진 것과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새로운 주파수는 사랑받는 존재와 목적과 함께 진동하며 당신의 삶으로 계획과 천상의 조율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단지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적 DNA를 바꾸고 오래된 아담적 본성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필요하다면 시간마다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나이다. 이것은 사슬이 끊어지고 제한적인 믿음이 사라지며 신성하게 설계된 당신의 진정한 주파수가 온라인에 연결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신성한 갈망을 향해 여십시오. 미지근한 사람들은 결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절박한 자들만이 돌파구를 봅니다. 바디메오는 군중이 그를 침묵시키려 할 때 소리쳤고 예수님은 그 갈망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당신은 편안함보다 인정보다 해답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임재에 대한 저의 갈망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신성한 갈망은 일시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갈망이며 세상적인 추구의 얕은, 물론은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갈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6. 그것은 흔한 식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굶주린 사람을 움직이는 종류의 배고픔이며 사막 여행자가 무엇보다 물을 찾도록 강요하는 갈증입니다. 이 정도의 갈망은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16. 편안하고 자기 만족적이며 자급자족하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줄어드는 공급에 만족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급진적이고 변화시키는 임재를 놓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평범한 지식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친밀함, 더 깊은 계시, 그분의 능력과의 만남에 대한 불타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갈망은 선물이며 당신 안에 불붙은 신성한 불꽃으로 당신을 현상 유지를 넘어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한히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소외된 바디마요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중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4:17. 군중은 그를 침묵시키려 했고 품위를 지키라고 몰아붙였지만 그의 절박함, 해방에 대한 그의 갈망이 그들의 반대를 이겨냈습니다. 그의 급진적이고 방해적인 외침은 소음을 뚫고 메시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솔직해지십시오. 편안함입니까? 안정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의 순수한 임재입니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분의 손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 그분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까? 깊은 영적 갈망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충만함의 더 큰 부분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인내,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을 찾는 부지런함, 그리고 큰 가치의 진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의지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진리에 대한, 그분의 의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영혼의 가장 지배적인 식욕이 되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성스러운 긴급함이 당신을 산만함과 세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강렬함으로 그분을 찾게 하십시오. 이것이 돌파구의 연료이며 영적 성장의 엔진이며 하늘을 당신의 현실에 더 가깝게 끌어당기는 자기장입니다. 당신의 갈망이 당신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당신의 영적 주파수는 비활성 상태에서 역동적인 상태로 변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에 영감해진 모든 협약을 깨뜨리십시오. 어떤 각성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공개적으로 임명되기 위해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독특함으로 당신의 주파수도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과로 당신의 과정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나의 독특한 여정을 받아들인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하신 길을 걸을 것이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며 독특한 목적의 적입니다. 영적 주파수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당신의 라디오를 A 채널에 맞추고도 계속해서 B 채널에 맞춰진 다른 사람의 라디오를 엿보며 그들의 프로그램을 듣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복잡하며 완전히 독특합니다.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은사, 당신의 각성의 길, 그분이 당신이 송신하도록 설정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파수. 이 모든 것이 그분이 당신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신 사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여정으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목적지로 그의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를 대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이방인인 룻은 왕족과 혈연을 맺었습니다. 바울은 길 위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회복을 통해 정화되었습니다. 각자는 독특했으며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과 방식대로 전개되었습니다. 당신의 씨앗 단계와 다른 사람의 만개한 나무를 비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낙담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내면의 사역에 집중하는 대신 외부적인 기준에 갇히게 합니다. 이 비교의 영은
당신은 충분히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그리 강력하지 않습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속삭임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왜곡하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길에 집중하는 당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달리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놓인 경주가 아닙니다. 당신의 경주는 당신의 것이며 오직 당신을 위해 예정된 신성한 이정표들로 표시됩니다. 비교와의 협약을 깨뜨리는 것은 이러한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솜씨를 의도적으로 확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 발전이 다른 사람들의 여정에 기반한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교로부터의 자유는 당신을 당신 자신의 영적 주파수 안에 완전히 거주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당신의 연결의 특정 미묘한 차이들을 감상하며 당신의 운명의 독특한 전개에 신뢰를 두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파수처럼 들리려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 자신의 독특한 신호는 더욱 명확하고 강해지며 당신의 신성한 사명과 일치하는 특정 연결과 기회들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과의 당신의 독특한 기대의 아름다움과 의도에 자신을 여십시오. 그 다음 누가 당신의 빛을 알아챌지에 대한 통제권을 내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 안에 새로운 빛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홍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이끌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상승함에 따라 당신의 운명에 할당된 자들이 그 빛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보여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올바른 마음을 올바른 때에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주파수가 높아지고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강해짐에 따라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을 내려고 애쓰거나 당신의 빛을 홍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24. 가시성은 보이려고 애쓰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빛의 현실의 결과입니다. 알려지고자 하는 불안감이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의 빛을 줄이거나 움츠러들거나 당신의 영적 광채를 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당신이 그렇게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고안된 하나님의 빛입니다. 누가 당신을 인지하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내어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권능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높은 주파수는 영적인 자석이 됩니다. 그것은 왕국과 일치하지 않는 자들을 밀어내고 진리, 소망, 그리고 신성한 것과의 연결을 찾는 자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개인적인 칭찬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등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등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는 어떤 배가 자신의 빛을 보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여 안전한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할 일은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을 통해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할 일은 올바른 사람들, 기회, 그리고 신성한 연결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끌릴 것이고 어떤 이들은 깊고 형언할 수 없는 영적 필요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신성한 언약, 상호 보완과 왕국에 대한 영향을 위해 당신의 운명과 엮인 개인들에 의해 이끌릴 것입니다. 인식을 관리하거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아야 할 필요성을 내려놓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그릇으로서 단순히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에게서 발산되는 신성한 주파수에 올바른 사람들이 이끌릴 것이라고 신뢰하십시오. 이 내어줌은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과 당신의 소명을 진전시킬 상호작용과 연결을 조율하고 계시다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빛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이 자유롭게 빛나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신은 산 위에 빛나는 도시로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급진적인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때때로 주파수의 변화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지시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거나 멀리 떨어지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의 마음이 저항하더라도 움직이십시오. 순종은 당신의 삶을 신성한 주파수에 다시 맞춥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와 영적 조화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논리, 편안함 또는 전통적인 지혜에 도전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의 모든 중요한 움직임, 신성한 목적의 모든 가속은 급진적인 순종의 행위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목적지로 그의 땅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를 대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평범한 어부와 세리였던 제자들은 그들의 그물과 생계를 버리고 나사렛의 목수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거친 물 위에서 배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들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순종은 땅이 이해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의 송신 주파수에 맞추는 행동입니다. 특정 라디오 채널에서 누군가와 소통하려고 하는데 다이얼이 약간 어긋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정이 파편들은 들을 수 있지만 완전하고 명확한 메시지는 들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당신의 수신과 송신을 정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관에 반하는 지시를 주실 때 사과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거나 자원이 부족할 때 주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낄 때 말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을 때 침묵하거나 두려움이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새로운 사업에 발을 들이는 것, 이것들은 더 높은 주파수로의 신성한 초대입니다. 급진적인 순종은 육신의 저항,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합리적인 마음의 회의론을 극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지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암묵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모든 순종의 행위는 신성한 길의 한 걸음 앞선 움직임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종종 기적이 일어나는 곳, 불가능한 상황이 변하고 당신의 믿음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화되는 곳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의 압도적인 현실에 응답하고 그분의 길이 더 높고 좋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의 순종은 강력한 영적 훈련으로 당신의 영혼을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느끼도록 훈련시키고 당신의 삶을 하늘의 리듬과 목적에 더욱 완벽하게 맞춥니다. 급진적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보기를 사용하여 당신이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당신의 소명과 신성한 잠재력의 차원을 여시는 것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긴장 속에서도 감사를 기르십시오. 모든 각성이 쾌적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처럼 당신은 가장 위대한 노래들이 사슬에 묶인 채 불려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력과 불확실성, 정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빛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각성과 상승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것들은 강렬한 압력, 불확실성, 그리고 정화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귀금속이 불을 통해 정화되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은 이 성장 과정의 시련과 긴장을 통해 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돌파구가 분명하며 길이 명확할 때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숙은 긴장, 고군분투, 미지의 것 속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고 부당하게 매를 맞았지만 한밤중에 찬양을 부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6:25. 사슬 속에서의 그들의 감사는 그들을 즉시 해방시키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바꾸고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으며 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초자연적인 돌파구로 이어졌습니다. 감사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상황이 암울할 때조차도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정합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감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붙드시는 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압력 아래서 감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저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앞에서 감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것보다 위대하십니다. 이 적극적인 감사의 함양은 어려움에 대한 순진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믿음의 행위이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화하시는 분이 당신 안에서 귀한 것, 즉 인내, 성품, 소망을 만들어내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3. 긴장 시기에 당신의 영적 주파수는 당신의 뿌리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뿌리가 얕다면 삶의 폭풍이 그것들을 쉽게 뽑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뿌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반석에 깊이 박혀 있다면 당신의 감사는 당신의 닻이 되어 당신을 안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당신의 빛을 완성하시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장애물로 여기지 말고 더 깊은 정화와 더 강한 믿음을 위한 기회로 여기며 자신을 여십시오. 과정에 대해, 불 속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약함 속에서 찾은 힘에 대해, 그리고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1:6.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와 사랑에 대한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에 맞춰진 주파수를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이해하십시오. 오늘 밤은 단순한 또 다른 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변화산, 당신의 다락방, 당신의 한밤중의 전환점입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파수의 변화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회, 관계, 그리고 열린 문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선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증거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당신을 통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이 성스러운 조정, 더 높은 주파수로의 이 상승은 일시적인 영적 경험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당신의 여정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해 예언된 것들의 성취이며 어둠 속에서 속삭였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영원 전부터 당신 안에 놓여있던 잠재력의 활성화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 그들의 시각을 영원히 바꾼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을 엿본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미래의 시나리오를 다시 쓰는 신성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오순절이며 성령의 능력이 당신을 단지 생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영향을 위해 장비시키는 곳입니다. 이것은 새벽 전의 시간이며
영적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가 종종 일어나는 때로 잠든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어있고 하늘의 시간과 조화된 자들에게는 깊이 느껴집니다. 이 증대된 영적 주파수는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하며 아무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기를 위해 지정하신 것을 특별히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운명에 할당된 자들과 당신이 할당된 자들과의 신성한 연결, 당신의 은사와 소명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회들, 이전에는 닫혀 있었던 문들이 신성한 개입으로 활짝 열리는 것, 이끌림은 당신 자신의 카리스마나 노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발산되는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기반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방을 끌어당기듯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희망, 진리, 그리고 구속이 필요한 자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변화의 증거는 당신의 삶의 열매에서 보일 것입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랑,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지혜, 그리고 당신의 손길보다 더 큰 손에 의해 분명히 조율되는 만남들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영적 경험을 자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 그리고 당신 위에 머무는 초자연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볼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9절의 성취이며 거기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당신의 영적 각성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빛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증거이며 걸어다니는 초대이며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세상에서 하늘의 실제를 명확히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이 계시에 완전히 자신을 여십시오. 이것은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로 인해 빛날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통해 온전히 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항상 되도록 예정되었던 그분의 사랑, 능력, 그리고 영광에 빛나는 표현이 되십시오. 여기 당신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혼을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 주십시오. 저의 인식을 높여 주십시오. 모든 산만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를 보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이 저를 통해 너무나도 강렬하게 빛나게 하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이것은 성스러운 전환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포용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찾도록 하는 살아있는 초대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십시오.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이곳에서 세우고 계시는 일의 일부가 되십시오. 댓글에 진심 어린 기도 요청을 남기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믿음이 연결될 때 기적은 배가 됩니다. 이 메시지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의 누군가는 바로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성한 이끌림을 느꼈다면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풀어놓으실지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붙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돕도록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감사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다른 사람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시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